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이 있었고, 한 2, 3년간 큰 다툼이 있었고, 분열되어서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갈라져 나갔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교인들도 상처가 나서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네요. 부임을 했으니까 부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 리더들을 목양실로 불러서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아주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직선적인 질문을 던져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은 순간 당황하죠. 그 속으로 생각했대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교회 문제로 힘들었으면 다짜고짜 신임 목사에게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짧지만 굵은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대요. 그럼요, 권사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계셨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고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어루만질 수 있도록,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후배 목사인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아파하는 교회에 참 좋은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인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쯤 일입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쯤 흘렀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도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세 차례 침공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세 번째에 멸망당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번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제국 시절의 지도인데요. 세계 지도. 이 녹색, 이 황토색 부분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예, 거기다 차지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점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뭐냐면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팬티만 입고 끌려갔던 그 루트입니다. 그 길인데요.
이게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거의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그런 상태로 묶여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처음에 끌려갈 때 숫자하고 도착해서 숫자가 틀려요. 왜 그랬을까요? 가다가 많이 죽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지난주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추구하다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한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우상 숭배가 심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을요 산채로 제물로 바칠 정도, 불 속에 던질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기를 산채로 던져버린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서, 빌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듣질 않는 거야.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3차례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 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들의 자녀들, 귀족들의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는요, 예루살렘의 엘리트 기술자들 약 1만 명이 끌려가고 제사장들이 끌려가는데, 이 제사장 그룹의 젊은 제사장인데 저처럼 젊은 목사, 젊은 목사 아닌가요 이제? 여기 올 때는 젊은 목사였는데 네. 25살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3차 공격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은 이미 2차 때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30살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절망에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우상 숭배 때문이야. 그리고 지도자들이 약자들에게 갑질하는 그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나 비록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1000년 전에 모세에게 줬던 비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모세에게 줬던 비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이 환상이죠,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데,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막 잿더미가 됐는데, 그 도시가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포로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입니다. 환상.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파괴된 예루살렘 도시가 견고한 성벽으로 딱 둘러져 있는 거예요. 사방이.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약 9km나 돼요. 견고한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를 딱 이렇게 둘러진 중. 그리고 그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에 각 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성전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환상과 함께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금주의 하가다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말 8,000척. 이게 9km라는 뜻이거든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앞으로 회복되는 예루살렘 도시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여호와 삼마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삼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자, 다 같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쭉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예? 왜 거기 안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감히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나는 사실 거기 있었어. 몰랐니? 나는 거기 있었다니까. 너희들이 과거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서 죄 짓고 살 때 나는 그때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여호와 삼마였어. 거기 삼마,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 있었어. 단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망하도록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 너희가 안 들었잖아. 생각 안 나니? 나 그때도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승줄에 묶여서 팬티만 입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자들도 옷 벗겨가지고 밧줄로 묶여서 그 1,500km를 끌려가니. 그때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수치스러운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포로지까지 따라갔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만든 그 운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을 때, 집단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을 때 내가 거기에도 함께 있었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잖아. 에스겔을 세웠잖아. 너희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미래의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미래에도 여호와 삼마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확히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고 난 뒤에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제 바벨론을 하룻밤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키는데 그때 첫 번째 칙령이 뭐였냐면, 야, 이스라엘 포로들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돈은 다 내가 댈게. 빨리 돌아가서 지어. 와. 저는 여기서 좀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실행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함께 계셨어요. 단지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고통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내가 몰랐던 거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지. 왜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철이 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도 여전히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는 한 거예요? 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나는 바로 거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단다. 내 옆에서 너와 늘 함께 있어. 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도, 네가 즐거워할 때도 거기 삼마, 야훼, 여호와 삼마, 내 뒤에서 너를 지키며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풀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이런 내용은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대요. 무슨 부족이 있다고요? 체로키. 근데 여기는 독특한 성인식을 합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려요. 붕대로. 잘 못 풀게. 그리고 그 깊은 숲속에 혼자 남겨놓는 거야, 아버지가. 그날 밤에 소녀는 밤을 혼자 꼬박 지새워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 가족을 떠난 적이 없어. 엄마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날 밤을 견뎌야 돼. 눈이 가려진 채로 새벽 미명이 동틀 때까지 눈 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밤새 내내 소녀는 겁에 질립니다. 공포에 휩싸이겠죠. 서늘한 바람 소리.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 우는 소리.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렇게 그 밤을 홀로 이겨내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족은. 그렇게 공포의 밤은 어느덧 지나갑니다. 새벽이 찾아옵니다. 날이 점점 밝아옴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녀는 스스로 이 눈 가리개를 벗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소년이 깜짝 놀랍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어렴풋하게 한 사람이 활을 쏠 준비를 하고 그 자세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공포의 그 저녁을 소년과 함께 지새웠던 거예요. 그 공포의 시간, 그 소년과 함께 밤을 지새웠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와 삼마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여호와 삼마. 옆 사람에게 여호와 삼마. 뒷사람은 또 삐집니다. 다 뒷사람에게도 여호와 삼마.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삼마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과 삼마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이 미래에도 하나님은 삼마 거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 기억나세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지난주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오늘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오신실하신 이 찬양 우리 해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도록 아팠을 때, 우리가 몸소리치도록 뼛속까지 추운 외로움에 몸을 떨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느냐고 항변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앞으로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절망을 다 이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